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초등부를 맡으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얘네들이 어떻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초등부 한 지도 저도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참 부족한 종이지만 잘 따라왔고, 또 함께 해주는 선생님들께서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셨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참 은혜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중등부가 남았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번 기회에 또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입추랍니다. 이렇게 더운데 입추라고 해요. 정말 입추인지는 궁금한데요. 보니까 비가 오긴 오더라고요. 비가 오고 바람은 조금씩 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람이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입추가 오는 건지, 벌써 이제 시간은 벌써 8월은 또 중반에 다가오고 있고, 시작은 했는데 벌써 중반이 오는 것 같고, 또 이제 가을이 온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싱숭생숭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계절이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선지자 수련생의 부인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호소하며 말씀이 시작을 해요. 수련생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빚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해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 그 누구도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특별한 기적을 베풀게 되었고, 그 여인의 슬픔과 그 여인의 눈물과 아픔을 이제 해결해 주게 되죠.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4장 1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빚쟁이가 몰려와서 두 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누굴 찾아가게 되냐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왜 하필 엘리사였을까요? 빚쟁이나 이렇게 누군가 위협적으로 찾아오게 되면 결국엔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떤 다른 공권력을 좀 찾길 마련인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제 요리 연구가인 이제 백종원 대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개선하고 또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사람들은 이 백종원 대표를 찾을까? 수많은 식당의 사장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 출연하는 그 식당의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이 백 대표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어떤 편에서는 보니까 함께 식당 운영하는 엄마 딸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얘는 내가 낳은 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가정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나중에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볼 텐데,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속내를, 굳이 얘가 내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걸 굳이 왜 밝혔을까? 굳이 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죠.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전문가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 이분이 날 도와줄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체면이고 뭐고 속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엘리사를 찾아 부르짖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라면, 그 누구도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 다급한 상황에 선지자를,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앞장인 열왕기하 3장에서도 전쟁 중이던 연합군 세 왕이 다급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 중에 연합군의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 상황도 다급함 중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부르짖는 여인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들이 겪고 있는 다급한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왕들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얼마나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많은 일들 때문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신뢰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사강교회가 이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에 임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해야 되냐면요, 이 능력이 회복되어야만이 교회를 향한 기대감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떠올려지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강교회가 더 기억이 되고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급한 사정으로 찾아와서 울부짖는 그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 속에는 여인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아픔에 반응하는 그 엘리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장인 열왕기하 3장에서는 전쟁 중에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온다는 그 내용이 언급했는데, 이런 국가적인 큰 문제에 비하면 무명의 한 여인의 눈물은 개인사에 불과하죠. 그런데 국가적인 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국가적인 위기로 자신을 찾은 왕들에 대할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엘리사의 태도 때문입니다. 나는 왕들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어디 이런 사소한 문제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왕이건 보잘것없는 여인이건 그런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고
진지하게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아닐까요?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문제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이 선한 태도가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발견되는 감동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을 긍휼한 마음과 태도로 바라볼 줄 알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도와주는데 그는 그 여인을 위하여 단계별로 4가지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4가지 처방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방은 이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처방은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질문했죠? 여인에게 기름 한 것.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기름 한 그릇 외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아쉬운 대답이었어요. 왜냐면요,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너가 뭘 갖고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보통 그러면 뭐 갖고 있냐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기름 한 그릇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근데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강조점을 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더 강조점이 두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의 화법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화법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없지? 이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뒤에 딱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은 너무나 미미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셌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화법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미미함과 연약함만 강조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미미한 재료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가져와, 그리고 오병이어의 개죽을 베푸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이고도 남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을 베푸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비록 어린아이의 미미한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이것밖에 없어? 우리 이것밖에 가진 게 없어? 이렇게 추궁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바꿔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이렇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처방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왜 빈 그릇이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으니까요. 좀 저 가득 찬 거 빌려와서 그걸로 갚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엘리사는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꽉 채워진 것들을 갖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뭐 거기에 더 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그릇에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 그릇이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랬죠?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어요.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어요.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바로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입을 크게 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이 오픈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고 더 은혜를 크게 받으려고 찬양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빈 그릇을요. 그러면 누가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 할 수 있는 한 많이 준비하라는 엘리사의 말에 여인이 따르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열왕기하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만 해봐요. 기름이 가득 차요. 계속해서 이제 더 담을 곳이 없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빈 그릇이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빈 그릇, 너무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을 비우고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그 빈 그릇이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처방은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생활하라고 처방하고 있어요. 자, 이 처방을 보면은 이제 좀 마음 아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구약을 보면요, 홍해를 건넌 세대와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홍해를 건넜고 또 어떻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또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였으며 어떻게 절대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활과 방패가 되어서 이기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생하게 간직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후에 일어난 자녀 세대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아서, 그 은혜가 전수가 되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다른 세대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요. 과거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눈물로 은혜를 받은 세대들의 기도를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도 그 은혜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은혜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풍족하게 자라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자라다 보니까 간절함이 얻게 되었고, 어쩌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라고 요구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라. 그리고 그 혜택도 같이 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더 특별하게 수련회 성경학교 때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들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똑똑하고 일을 잘해서 양질의 기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그 가정에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과부가 된 그 여인에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설령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전수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빈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늘 보면 볼 때마다 기도해 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처방은 문을 닫고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열왕기하 4장 4절 5절 말씀 두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성경을 보면 문을 닫고라는 이 말을 두 번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은 어수선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기 100주년 기념관에 3층에 중보기도실이 왜 있을까요?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중보기도실을 따로 마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결국은 보면요, 집중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달 만에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한 달이 아니라 첫 주만 해도 주님 앞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취미생활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시간만 채우듯이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은혜를 경험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은 더 약해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다른 관심을 끊어야 돼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수많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난 여인을 위해서 위에 엘리사 선지자가 처방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말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고 그리고 나의 내면을 비우고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며 그 은혜를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혹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그 맛봄을 통하여서 일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